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대신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 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방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령과 내 흘려 사신 노래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노래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인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의로와 구주 안에 그 언약을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죄와 함께 영원히 12절만 찬송 12절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령과 내 흘려 사신 노래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노래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사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많은 합창단과 같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기와 많은 파트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면 모두들 지휘자, 그 한 사람의 이 손에 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자에 따라 소리를 내고 내야 할 때 내고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침묵하고 이렇게 교회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말씀은 이거죠.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리고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활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정말 이렇게 오케스트라에서 조용해야 될 때 소리를 내고 더 크게 음이탈이 일어나거나 자신의 소리를 막 내면 그것은 오케스트라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너희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질서가 없죠. 이 질서라는 말 자체가 아주 세상은 싫어합니다. 질서가 왜 필요해요? 세상은 무질서하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소리에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없어진다면 교회가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무질서해지고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방언도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어찌 보면 이 덕을 세우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12장, 13장 그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14장 와서도 교회에 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섬김과 봉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은사와 덕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역하는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을 분별할 것이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런 것처럼 질서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동시에 자기 소리를 내버리면 어느 것 하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즘에 엄청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막 싸우고 다투고 무질서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교회 가운데 말을 하고 하지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이 모든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화평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도 이것이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깨뜨린다면 어찌 심하게 보면 제재를 받을 때도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혼란과 이런 질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전에는 이렇게 말이 더 적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참 맞습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또 높은 성숙한 신앙은 이것을 기도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불편함, 세상에 대한 불편함을 다 토로한다면 교회가 남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승화함으로써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더 많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80%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20% 정도만 사람에게 소통하는 거예요. 나의 100%를 막 하고 싶은 막 다 해버리면 그것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본인은 기도는 하지 않고 말만 많으면 교회가 시끄럽죠. 그 이야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0% 이야기를 다 들어줄 만한 우리에게 환경적 여건과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우리 부모님, 할머니 때 그랬어요. 많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랬죠? 기도해. 기도해. 힘들어? 조금 참고 기도해.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말을 해. 너가 힘들면 자꾸 말을 해. 맞아요. 이거는 또 인간에게도 참 소통도 필요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오래 하고 목사님이 말하지 말래. 기도만 하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 80%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 연약한 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까지 100% 이야기가 누가 들어줘요?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80%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믿음을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는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0%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꾸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경거망동하고 거칠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품위가 없으면 안 되죠. 질서 있게 하라. 이것들이
하나님에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이 나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깨집니다.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화평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분란과 무질서와 화평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이 막 침투해서 교회를 분란. 이단은 어느 편을 안 돼요. 계속 싸움의 상태에서 머물게 만듭니다. 계속 한쪽 편을 들지 않아. 양쪽에 다 있어. 그래서 싸움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더 자신의 모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사용하고 하나님께 많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많이 말씀해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네, 병나 암 걸리고 누군가에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말을 해야 돼. 그게 사람에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말씀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험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야기할 때 많은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대화의 수준은 많이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듣는 자가 많아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전에 교회 가운데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본인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이야기. 제가 볼 때 우리 백성교회는 아직 없어요. 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처음 만났는데 막 2시간씩 이야기하니까 갔다 와서 막 쓰러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왔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분만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수 없잖아요, 목회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끊기도 하고 한 3년, 4년 지나니까 이렇게 적응이 되는데 처음에는 감당이 한 번 만나고 보면 그날 막 쓰러집니다.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정신이 나가. 혼이 나가. 이런 표현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싸우면 되나요? 싸우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품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웬만한 기도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 성도님들과 많이 소통하는 우리 백성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또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해요.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 화평을 깨려고 합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품위를 깨뜨리고 교회가 깨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과 질서와 품위를 지키는 품위 있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교회를 덕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교회 질서 가운데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교회가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무던히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고품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질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정기 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활발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자랑하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